누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참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평가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그 고백,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특별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중의 시선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쏘아붙이셨어요. 믿음이 단지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한 그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셨잖아요. 자,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요,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중해 그 해안의 국가이죠. 그 지역에 있어요. 자,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이 지금 유대인의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 확장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막 소리질러 간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이 여자는 이교도입니다. 비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름으로써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아니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딸의 삶이 비참했겠죠. 비참했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에는 소위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시문에게 헌정된 신전이 있었습니다. 치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또 빌었겠어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바쳤겠어요. 하지만 딸의 상황은 여전히 했던 거죠. 자, 그러던 중 여인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인이 듣고 아마 이 여인은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이분이 뭐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고치실까?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떠올랐겠죠. 야, 이분이면 되겠다. 근데 만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즉시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죠. 여인은 3번씩이나 키리오스, 주님, 이 키리오스를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며 자신의 간청이 들어지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간청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여인의 딸을 고쳐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데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침묵은 거절인 거잖아요. 완고한 거절인 거잖아요.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요,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외침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 청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의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라는 소리일까요? 시끄럽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세요. 그런 소리일까요? 이어지는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계속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청하니 듣기 민망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빨리 딸을 치료해 주셔서 여인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간청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도 지금 답답했던 거죠. 주님 뭐지? 왜 저러시지? 평소와 다르시네? 그렇게 보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이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지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여기에 분명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건데 더군다나 주변에는 이방인들만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건데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으니 힘이 빠져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왜 굳이 쉬러 가는데 다른 좋은 데도 많은데 이방 지역으로 가셨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지금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예수님이요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뭔가 검증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방인은 지금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밖의 태도 앞에서도요, 여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인은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대놓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후벼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청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로 여인의 청을 한 번 더 거절하세요. 실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편협한 자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보면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이방 여인과 딸은 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개는 우리 예쁜 블루 같은 저런 개념으로서의 개가 아닌 거예요. 반려견으로서의 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 혹은 대적자에 대한 비천함의 딱지인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 그 개토에 집어넣고 여기에 쓴 것처럼, 표시한 것처럼, 완장차기하고 뭐 표시한 것처럼 딱지인 거예요. 딱지. 얘네들은 개다. 반면에 자녀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물론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요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천만 반려견 시대에 그냥 자기가 먹던 것도 그냥 막 주는 세상이고, 또 어떤 집들은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개에게 막 그냥 보양식을 먹이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지금은 다 개가 안방에 들어왔지만 그 당시 개들은 방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바깥에서 생활하던 때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개 취급당하는 여인,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엄마로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것뿐인데 매몰차게 개 취급까지 하니까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 여인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개만도 못하나 아마 그러고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매몰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대받아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지는 않겠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개라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로 여기시는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연은요, 그때 그 당시 개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사물을 잘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운 음식을 던져주지는 않지만 먹다 보면 떨어지는, 툭 떨어지잖아요. 얼른 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로 예수님의 거절을 반박한 거죠.
저는 이 말에서 딸의 치유를 위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게 돼요. 부스러기. 그 언약 공동체의 그 은혜, 그 큰 거, 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럴 자격도 없고. 저는 갭니다. 근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래도 제가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간절함인 거죠. 이 여인의 태도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뭔가 나빠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감정인 거죠. 그 마음의 상함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그 기대 속에 서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상한 다친 그 마음들, 그게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감정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리얼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정말 감정이 상한 거죠. 근데 여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딸을 살리려고 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 믿음, 그 어떤 말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왜? 분명한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이 결국 거절하시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소문을 듣고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꿰뚫어 보신 거죠. 꿰뚫어 보셔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다라고 아셨던 거죠. 만일 여인이 상처받고 가버린다면 지금 들어와 시돈에 가신 그 목적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감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야, 내 믿음이 크다. 크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지금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신 걸까요? 이 여인은 특히 이교도인데, 비유대인인데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인을 지금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그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치유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참으로 이 여인이 깨달아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걔들은 멸망. 그걸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속에 녹아져 들어 있어요.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이 여인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했다면, 야, 나는 이방인 관심 없어. 내 이 영역은 유대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드러난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하트 속에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목적, 그 마음을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드러내는 이 말 앞에 상처받고 여인은 아마 욕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이나 가나안 여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와 같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개처럼 초라하게 보였던 이방인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오늘 우리 앞에 영원토록 거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서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인은요, 어떤 큰 기적이나 큰 은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처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녀는 부스러기가 아닌 큰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와 함께 그 믿음은 딸이 치유되는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 이 고백,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정되어지고 야, 너 참 큰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원함은 자연스럽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집에 있었을 텐데, 이 장면은 우리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경우에서도 보게 돼요. 원거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 참된 믿음은요, 그냥 내가 무조건 믿사오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약속에 기반한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 그분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이 만나는 거죠.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그 겉이 아닌 그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그 마음, 그걸 이 여인은 같이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는 엄청난 어떤 난 이런 거야, 아니에요, 이런 거야, 그렇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드러난 것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결과로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본래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죠.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딸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람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그림을 편협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단들의 그림은요, 편협한 그림이에요. 가공된 그림입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공된 그림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고갱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림에 대한 그 풀스크린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이처럼 유대인처럼, 종교지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 출중하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돼요. 우리 믿음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큰 믿음 뭘까? 큰 믿음은 뭔가 양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뭔가 꽉 찬 것, 어떤 물량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텍스트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텍스트와 지식들이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있잖아요. 율법의 버금가는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전통에 기반한 행동이 거룩하고 출중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서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믿음은 뭘까?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위대한 믿음은요, 어떤 환경과 곤란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요동함 없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누가 요동칩니까?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동치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이 시선이 잘못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과 지역에서 참된 믿음의 필연성을 조명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마태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인 이방인 여인의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고라사의 귀신 들린 광유는 간청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의, 이교도 이방인의 여인의 그 간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 번의 그 거절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 끝까지 응답함을 받는 이 모습. 예수님은요, 소망의 부스러기도 없는 개와 같은 여인과 어린 딸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은요, 그분의 말씀과 삶의 실제와 목적으로 그분의 그 말씀과 뜻을 내 삶의 어떤 실제와 목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근데 우린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읽어가면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그 마음을 고백할 건지에 대한 그 기대 없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 생각들을 그냥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짧은 대화,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정말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실은 우리도 주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는 거죠. 진정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권을 부여받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특권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특권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대할 때, 그와 함께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식견, 나의 어떤 그 생각들, 걷어내야 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을 향해 순전하게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분의 거절이 아닌 예스의 응답을 입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령한 복들, 영적으로 누리는 너무나 많은 그 은혜들을 우린 누리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자그마한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들을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러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인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다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구는 포기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귓전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백으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친 언어 앞에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대하며 서 있던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 우리의 그 무수한 그 감정에 휩싸여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하심에 기대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